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생명길의 메시지를 다 전해주시고 이제는 이틀 남았다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심정, 그 심정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할까? 불과 며칠, 아니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우리의 친구나 가족들의 뒷모습을 봐도 얼마나 서운합니까? 헤어지는 그 순간에 떠나는 사람, 그리고 작별하는 사람, 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인정도 이러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모든 생애를 마치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 주님의 심정을 알고 뭔가 주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셨으니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되었겠구나. 어떻게 준비를 해드릴까? 어떻게 송별을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이라도 좀 했었으면 그나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심정이 그랬겠구나 싶은데 주님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너무 간절한 그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이구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과 외로움과 홀로 가야 한다는 그 마음, 결국 그 마지막까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밤에까지도 홀로 가야 한다는 주님의 외로움. 여러분, 이것이 주님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평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결국에는 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길. 이 세상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저도 철저히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길이 주님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애시당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저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라도 바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요, 또한 주님의 제자의 길, 신부의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그 비밀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이 죽음 앞에서의 비유까지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됐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알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이틀 뒤면 6월절이 온다는 이야기는 알았지만 사실은 그 길에 주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야말로 아주 일촉즉발에 우리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이제 팔려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보류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한 씨라도 이것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헤아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영광 앞에서 이 세상, 이 지구, 우리 인생, 그 모든 것은 마치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한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천국의 메시지 앞에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그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공생의 3년 동안을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표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주님 앞에 시험 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 천국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주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순간인지 몰라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얻을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이제는 다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정작 아무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조차, 이 12제자들조차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정작 주님이 묻는 그 질문 앞에서 그걸 깨닫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해 주신 그 길로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인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알지만 밝히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왔답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그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바로 이 한 사람,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메시지를 사실은 깨닫고 그 말씀,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참으로 합당한 반응, 그 감격과 감사와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은 이 한 여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랬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세상이 나를 다 몰라줘도, 세상이 나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을 깨닫지 못해도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 우리 주님은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합격한 사람, 참으로 주님이 원했던 그 사람, 주님이 그토록 너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님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심령, 그 마음, 주를 향한 그 사랑,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 아마 주님은 감격했겠죠. 내 신부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나의 신부, 저 천국, 저 영광의 보좌에서 내가 이 세상까지 찾아온 나의 신부, 나의 여인이 여기 있구나. 아마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찾기를 원하는 바로 주님의 신부의 그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너희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야말로 너희가 따라야 할 신부의 그 모습, 너희가 가야 하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해서 원하는 것, 원하는 모습, 원하는 심령,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을 갈 때에 그렇게 마음에 허전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부를 발견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모든 신부들은 바로 이 여인을 따라서 올 신부들이 있을 것이라 주님은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가롯 유다만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입니다. 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신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금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하더라도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라고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 비싼 거를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느냐고. 이 사람이요,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설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가는 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이 한없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감추어진, 잊혀진, 버려진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심령이 바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죠. 이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핍박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 있는 종이겠지요. 슬기로운 처녀겠지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말씀한 주님이 원하시는 양들이겠지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양,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의 지혜, 하늘나라의 슬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그저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준 향유, 그 값을 생각하면서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돌봐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 가난하고 고통받고 헐벗고 정말 버려진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고, 왜 그들을 섬기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들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나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받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잊혀진 자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가 거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섬겨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에 그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신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너는 나의 신부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나의 신부.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다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심령에게 이것을 전해주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자기 생명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는 그 심령은 그렇게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 바로 옆에서 3년을 동거동락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있는데, 지금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갈라질 수 있지요?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여인, 그리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12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이 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이 12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계시는 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맹세코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지고 있는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만한 신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호언 장담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받았던 모든 제자들은 다 그 길로 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예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거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너무나 적은 그 좁은 길,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갔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생명을 부으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는 오직 이 한 여인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린 이 한 여인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심령, 그러한 자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